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 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거닐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봐서 이것은 어떤 관광 목적을 가지시고 지나가시는 그런 방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적이고 목적을 가진 방문이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공격받기 시작하세요. 이것이 여기에 오신 이유입니다.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또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누가 무슨 이유로 권한을 주었는지 답하라고 촉구하죠. 바로 전 장면에서 예수님은 큰 환호성 속에 왕처럼 입성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그 이전에도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반응은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실천 단계까지 가고 있음을 보여줄 겁니다. 이 질문의 이유, 이 권한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불법적인 인물일 뿐인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예수님은 권한의 문제를 이 세례 요한과 연결시키시면서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다시 오게 될 엘리야로 이미 소개하셨죠. 즉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했고 이 개혁운동이 예수님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미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들에게 되돌아가는 거죠. 세례 요한의 권한은 하늘에서 주어졌는가 아니면 당신들 사람에게서 온 것인가? 이 사람들은 두 사람의 연계성을 생각해서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답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들의 권위에 대한 질문은 사실 악수입니다. 그들은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권위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때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권위를 줄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들의 권위는 사람을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되었죠.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사람들은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할 수도 사람에게서 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들의 답변은 모르겠다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만을 보면 이 무리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왔다고 말하지 못할 뿐이지 그들은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었어요. 그들 생각에 이 요한의 권위는 사람의 권위일 뿐이지 참된 예언자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요한을 참된 예언자라고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도 그 예언자 계열에 들어간다라고 인정하는 꼴이니까 더 인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는 그들의 권한이 월권이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행위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화학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예수님의 권한 이 문제를 제기한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월권이 어떤 방식이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제 예시를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야기는
포도원을 일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떠났다는 이 배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을 말씀을 보면 일구고 확을 파고 세운다라고 하는 동사들이 그대로 포함되어져 있어서 이 이사야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포도원이 곧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세를 주고 떠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부재 중인 땅 주인과 소작농이 관리하는 이런 관계는 1세기 팔레스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계라고 지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새로운 포도원이 농작물의 어떤 추수를 내는 것은 최소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꽤나 오랜 시간 유예되었을 겁니다. 그 사이에 소작농들은 단단히 그 농경지를 자리 잡고 그 안에서 살았겠죠. 소작료를 거두기 위해서 이제 보내지는 주인의 종들은 그 권위를 주인으로부터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인의 대리자와 같아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종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주인에 대한 배신이죠. 그럼에도 주인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치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예언자들이 대부분 거부당하고 학대당하고 죽임당했습니다. 이 장면의 가장 최근 사건이 세례 요한인 거죠. 그의 죽음은 그를 보내신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주인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이 아들에 대한 존중은 이 주인의 권위에 대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아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그 땅의 소유주 주인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강도짓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농부들은 실제로 그 강도짓을 실행합니다.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배하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는 것과도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포도원 바깥에 내던져집니다. 유대법에서 이 4년 동안 소작료를 내지 않고 땅을 소유하면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본능적인 약탈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던짐으로써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더 분명히 이것은 약탈 행위인 겁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약탈과 배신이 얼마나 본능적이고 탐욕적이었는가를 분명히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주인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죠. 주인은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스스로 현장에 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벌어질 일은 완전히 새로운 질서입니다. 농부들은 처형당해서 마땅히 버려짐이 당연하고 죽여야 하는 것이고 포도원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포도원 자체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새로운 농부들을 지칭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분께서 새로운 이 대리자로서 이 교회를 선택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을 겁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이 버려진 돌은 버려진 아들과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돌은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읽고 아들은 벤이라고 읽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긴밀한 연결성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버려진 돌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돌인 머릿돌이 되는 어떤 역전의 현상이 드러나는 건데요. 머릿돌은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맞춰지고 장식이 되어서 이목을 주목하게 만들 겁니다. 버려진
주어진 아들은 약속의 완성에서 다시 최고의 자리에서 주목이 되실 겁니다. 율법학자들과 사람들은 곧바로 이 이야기의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것을 알고 분노하지만 무리를 두려워하면서 잡는 데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곧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마칠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 이야기가 완성되도록 따라가서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겠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성 바깥에 매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결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권위가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강도들입니다. 지금 월권을 행사하는 중이고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저버리는 배신자들입니다. 권위 없는 자들이 권위를 찾는 모습이 모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권위를 찾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모순적인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위, 우리의 삶에서의 권위를 우리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주인이신 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에서 더 풍성하고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땅한 질서와 권세가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의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기를 작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과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